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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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이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재림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성령에 관한 교훈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4장 19절에서 20절에는 바로 뒤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아마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셨으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 그대로 늙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제 늙어서 죽고 다음 세대가 와서 늙어서 죽고 이 땅을 왔다가 떠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계속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예수님 믿기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대쯤 됐으면 2000년 전부터 살아계셨다는 그 예수님이 100년 전 사진과 50년 전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50년 전에 찍은 동영상과 지금의 동영상을 비교하면서 진짜 저 예수는 늙지 않는다. 진짜 저 예수는 100년 동안 저 모습 그대로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을 믿어야겠다. 이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살아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제자들과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느냐.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뭔 소린가 난해하다 말도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차원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같이 계시지 않지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렇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그 14장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뒤에도 14장 전체 15장 16장 계속 이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에 거쳐서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살아계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육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유령처럼 예수의 영이 이렇게 떠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의 영은 어떻게 거하시느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다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제자들에게 함께 거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유령처럼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시거나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제자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거하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육신은 분명히 베드로예요. 육신은 분명히 베드로인데 그가 말하는 것도 원래 학문이 없던 사람인데 말을 성경의 말씀을 기막히게 풀어서 진리를 말하고 담대함으로 말하고 몸은 분명히 베드로인데 육신은 베드로인데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말하는 것, 그의 삶, 그의 목표, 그의 인생 전체가 베드로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이죠. 그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변하고 그의 말이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말들로 변하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변해서 이게 육체는 분명히 베드로의 육체를 아직 가지고는 있지만 그의 본질은 거의 예수님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일 때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하신 일을 하고 예수께서 삶의 목표를 가지셨던 그 목적을 향해서 베드로도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긴 건 베드로인데 육신은 베드로인데 그는 거의 예수와 비슷한 존재가 된 것이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다 비슷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스데반이 한 말인지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스데반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율법주의적인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뒤로부터는 그의 삶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셨다면 아마 그렇게 사셨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살아갔습니다. 겉모습은 사도 바울이고 겉모습은 스데반 집사님이고 겉모습은 베드로 사도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에 가까운 예수를 닮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처럼 말하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예수의 제자들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계속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계속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서 말이죠.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두는 자, 씨 뿌리는 자, 심는 자와 거두는 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거두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어느 것을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을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다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아마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실 것이다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과 이제 나는 너희에게 모르는 양식이 있다,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건 틀림없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참한 여인이었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닌 어쩌면 매우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여인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매우 불행하거나 비참한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느 누구의 시선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목마름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스스로를 사람들과 단절시켜서 아무도 없는 때에 누구도 물 길러 오지 아니하는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는 그가 바라고 어떤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저 목이 말라서 살기 위해서 물 길러 오는 일들, 고된 노동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저고에 혼자 와서 물을 깃지만 죽지 못해서 물 길어서 먹고 사는 것이지 그에게 이 땅 가운데 거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나마 남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근데 그것마저도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사마리아인이고 그들에게 의해서 개취급당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늘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마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기다릴 것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모두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물을 줄 수 있다. 그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물을 달라고 했더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아픈, 슬픈, 비참했던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자신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 메시아가 올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될 줄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대화하고 있던 그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다 라고 선언하는 걸 듣고 이 여인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목마르게 찾고 있던 이 땅 가운데, 혹은 심지어 예배드리는 데에도 소망이 없었던 자신에게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성읍에 먼저 가서 성읍의 높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해서 혼자 물들어온 이 부도덕하거나 비참한 여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거죠.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 모든 목마름 같은 것들, 답답함들, 어떤 억눌렸던 것들이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 놀라워했는데, 그때쯤 딱 그 타이밍에 제자들이, 성으로 예수님의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좀 이상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뭘 구하셨는지,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는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여인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은 물동이를, 원래 자신이 이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왔었던 목적이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에게 얘기한, 다 알아맞히고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얘기해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께 자신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랍비여 드소서, 잡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내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벌써 예수님한테 음식을 갖다 드렸나? 저 여인이 먹을 걸 좀 드렸나 예수님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추수하는 거두는 자에 대한 말씀은 이제 자세하게 좀 이따가 말하기로 하고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두는 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 그들 중에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만 듣고도 벌써 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생겼어요.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과 같이 더 머물러 계시기를 요청해서,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그 사마리아 성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친히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서 믿는 것이다 라고 여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론 곡식 거두는 농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추수하고 거두는 사람에 대해서 농사의 비유를 가지고, 추수하는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겠죠. 예수님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이제 이 말씀도 이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냐, 거두는 자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냐, 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앞으로 전도해야 될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고 전파해야 될 모든 전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혼을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들,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거두는 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거두는 자의 즐거움,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거두는 자는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아직 거둘 때가 아닌데,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을 거두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이 넉 달이라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 추수하는 시기에 대해 말하는 것일 텐데, 보통은 6개월 후에, 씨 뿌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추수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것은 밀과 보리인데 하루아침에 딱 파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기간도 계속 이쪽에서 뿌리고 저쪽에서 뿌리고, 먼저 뿌리는 데 있고 나중 뿌리는 데 있고, 그래서 밀을 파종하고 보리를 파종하는데 다 걸리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보릿고기죠. 보릿고기. 추수해서 양식을 다 먹고 남은 씨 종자, 곡식까지도 다 파종했으니 이젠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보릿고개죠. 첫 수술을 시작할 때까지, 파종이 끝나고 첫 수술을 시작할 때까지 보통은 6개월이 걸리지만 파종하는 기간을 2개월로 잡으면 마지막 파종으로부터 첫 추수까지 한 넉 달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너무 배고파,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야, 이거 넉 달은 더 버텨야 되는데 이거 살 수 있겠나? 추수하려면 넉 달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더 있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니고 씨 뿌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수하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추수할 수 있고 지금 추수하러 나가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들, 거두는 자들은 내가 씨 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열매가 익으려면 먼 것 같은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을 거두는 놀라운 기쁨을,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적용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저 사람은 아직 덜 익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면 좀 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계산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거두면, 추수를 시작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많은 곡식들을 볼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려고 그 전에 시도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말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두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두는 자의 즐거움은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두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 내 밭이 아니고 이제 품꾼으로 일꾼으로 가면 내가 씨를 뿌린 자리에 가서 내가 거두는 경우보다 나는 씨를 뿌렸는데 다른 데 가서 거두는데 고용되거나 아니면 나는 씨 뿌리는데 참여한 적이 없는데 그냥 거두는 것만 가서 고용이 되어서 거두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거두는 자들은 자신이 꼭 씨를 뿌린 것에만 거두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자들은 자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두러 나가보면 추수를 시작해보면 자기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닌데 내가 수고한 적이 없는데 내가 파종하는 곳이 아닌데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서 추수를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좀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니까 여러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오시면 환영해야 됩니다.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 있느냐? 과거에 선지자들이 다 한 것이고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전하기 전에도 이미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 자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해 본 적도 없는데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는 말만 했더니 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참으로 옳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거두는 자가 누리는 즐거움은 오늘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인데 거두는 자의 즐거움 세 번째는 이미 싹을 받았는데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더욱 모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그동안 억눌리고 답답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분이 자신이 참되게 예배하는 그 방향과 진리와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오랫동안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답답했던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것만으로 그 여인은 치료와 위로와 회복을 얻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위로와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은혜처럼 이 여인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와 기쁨으로 아마 평생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 그것 자체로 예수를 만난 것 자체로 이 여인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보상을 받은 것이고 싹쓸 받은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더 이상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갈 수 있었겠죠. 자신에게 영생하도록 수선하는 샘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를 그리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대로 예배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거의 처음 봤을 거예요.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여인이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보란듯이 떠들고 외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에게 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놀랍고 이상하고 뭔가 있었구나. 저 여자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진짜 너를 만났구나. 라는 사실은 금방 다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외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진짜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참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서운했거나 이 여인이 배신감을 느꼈거나 이 여인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외친 이유가 그것이었으니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던 단절됐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외친 것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나는 너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것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이 여인은 훨씬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자신이 가장 더럽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그것만으로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낸 것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평생토록 그 은혜로 충만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만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를 만나도록 내가 인도하고 소개했다는 것,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이 누리게 된 거두는 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미 싹쓸 받았는데,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자기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나름대로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도를 즐거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뜨겁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부터 하려고 했지만 그때부터도 전도는 하나의 큰 도전이었고 책임감이었고 의무였고 사실 솔직하게 더 표현하자면 부담감에 가까웠습니다. 학생이나 청년 시절에도 그랬지만 전도사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것이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과제처럼 숙제처럼 여겨졌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특별히 노방전도하고 축허전도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이 남한테 피해주는 걸 별로 싫어하는 성격으로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거두는 것, 전도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전도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고 너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에서 처음으로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거나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에 나오게 되거나
정말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42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쯤 되면 진짜 전도의 은사가 없고 전도의 소질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못하고 잘 못하니까 더 하기 싫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직접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을 정착하게 만들거나 믿음이 연약한데 그를 붙들고 믿음이 자라게 돕거나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을 제가 도와준 경우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미워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귀한 학생이었지만 사람한테 받은 상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걸 별로 싫어하고 그래서 꿈도 사람을 대하지 않는 동물을 대하는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가 얻은 것이죠. 그 친구는 사람을 미워하고 피하려는 마음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친구는 수의학과가 아닌 신학과를 지원해서 신학생이 되었고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지금은 사모님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남편 목사님과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저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저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쩌면 제가 아니었으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타이밍에 제가 그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타이밍에 제가 거기에 있어서 그 일을 돕고 섬기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어렵고 때로는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진짜 담임 목사로서 나는 빵점인가 막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좋은 교회에 노방전도 하다가 전도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자라고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좋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매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날 때도 있는데 그 자매 때문에 저는 개척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좋은 교회 개척한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 아니 사실은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사실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예수를 믿게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게 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데 제가 쓰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영광, 이런 즐거움, 이런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않아도 저는 평생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마 아무 사람도 못 만나고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 돌아가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고, 나는 정말 예수님한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미 싹쓸 받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좋은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교육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분들 외에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꾸준히 만나려고 해요.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막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인데 같이 매주 만나기도 하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무교인, 교회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도 나름대로 꾸준히 만나서 교제를 하고, 기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큰 보람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꾸준히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누구라도 정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정말 그 중에 한 명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도영아 나 너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정도영 목사님 전 목사님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저는 또 하나 얻은 것이죠. 저는 아마 죽으면 이 땅에서 없고 이 땅에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생명, 구원의 삶, 그 시간과 재능과 그 건강으로 이 땅에 살면서 뭘 했는지, 주님이 부르실 때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뭘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일 텐데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심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사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목사님 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제가 잘 사랑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서 저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남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고 교만이고,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원간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지만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옥하는 목사님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성도가 수만 명 될 때까지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건물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남기겠다라는 말씀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갖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 제자 훈련을 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영혼을 거두시고 한 명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그것이 바로 거두는 자의 즐거움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많은 열매를 모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놀라운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을 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거둔 그 귀한 태신자들, 새로운 영혼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도록 돕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믿음을 돕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싹쓸 받은 것으로 그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며 즐거워하는, 뿌린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의 귀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